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그네들이 신앙 때문에 흩어졌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이 나그네들에게 다시금 시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네로 황제의 굉장히 극심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는 글이죠. 글씨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쭉 읽는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는 정말 피부로 와닿지가 않지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시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에 그러기는 했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교회를 못 가게 했는지 진짜 말할 수 없이 그런 거는 있었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두드럽게 맞았는지 나 진짜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해도 했는데도 그때는 그 맞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참 그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이 졸이고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 있느냐?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을 받을 때에 목숨의 위협이 오지요. 목숨의 위협이 올 때에 이분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피하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험으로 내가 언제든지 잡혀서 순교의 자리에 가서 목베임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어떤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피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한테는 끝이 아니고 죽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시험으로 우리가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우리는 기쁘다. 내가 이 육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물질로 기뻐하고 형통함으로 기뻐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걸로 기뻐하고 내가 건강한 것으로 기뻐하고 집을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멘. 장사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집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기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이렇게 탁 인도하시는구나. 때가 되니까 이제 탁 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성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이 시대는 이 순교의 시대가 아니지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서 우리가 못 배워서 사자의 밥이 돼서 예수님의 얼굴 배울 거 이걸 가지고 기뻐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요. 시편 10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성도는 뭘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믿음이 없어 넘어질 때에도, 조금만 무서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은 또 의심이 나고,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떨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뻐하냐? 그의 은택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기뻐하고 싶어라 합니다. 내가 이룩해낸 나의 성취를 기뻐하고 싶어 하고요. 내 노력을 기뻐하고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로 본성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했거나 심지어 그것이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성취로 인해서 내가 너무 뿜뿜할 때에 서로에게 덕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자극합니다. 시기심을 자극하고요. 내 안에 있는 질투를 자극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그 은택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받은 은혜입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나의 모습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삶의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때요? 내 인생의 제일 쭈구리 같은 상황. 내가 아무리 그냥 자존심으로 내가 뭐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다닐지라도 내가 사실 나는 그게 너무 간절한 그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결핍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살지 뭐. 난 그거 아니라도 기뻐할 수 있어. 하면서 사는데 그거 믿음인 것처럼 하는데 그 속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어때요?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정말로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얼마나 낮아져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그 기도, 그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부패하고 교만한 존재인지요. 내가 갈급함이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살만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를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이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를 제대로 경험했을 때에 그 처음 사랑, 그때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참 초라했을 때, 정말로 쭈그러져 있었을 때에 그때의 삶의 모습을 자꾸 감추고 싶어라 합니다. 내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할 것 같고, 아이고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좀 그렇기도 하지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정말로 살만하고 내가 진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그까지 오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도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요. 그럴 때, 근데 살만할 때에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나도 정말 수고했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들 수 없거든요. 들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아니고 진짜 간절했던 그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내 인생에서 이 돌파구가 없는 것을 알고 정말로 이 입술을 땅에 대면서 굴렀을 그 시기, 실질적으로 그때 나는 더 몸부림쳤습니다. 더 살라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버둥 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열리지 않잖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지점은 내가 발버둥 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안정된 직장에서 이제는 승진을 착착한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가정을 이루었다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한다고, 성도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성도는 가난과 질병과 또한 우리의 파괴된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요즘의 세상은 질병이 있으면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잘 고치는 것 같으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의사 가운데, 이 시대의 의학적인 기술 가운데, 이 시대의 의학적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질병을 더 잘 고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아플 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건강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자녀를 양육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의 의학 기술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시험관 아기 하면 다 자식들 다 100% 다 생기던가요?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건강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정말 세밀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영양이 좋고 이 시대에 의학 정보가 좋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관계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사람들 앞에 자꾸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사람들한테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잠언 16장 7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일 성실하게 잘 하시고, 또 상대방한테 요구할 거는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저 상사가 자기 출세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생활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다라면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역시 우리 회개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었어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동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야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103편 14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젊어서 기운이 좋고 에너지가 넘쳐서 내가 잠을 잘 자서 내가 밥을 잘 먹고 우리 부모가 내한테 영양 공급을 잘해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교통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진리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장사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 집을 얻은 것 때문에, 내가 내 자녀 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이 좋은 사람들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쁩니까? 우리의 기쁨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배울 날을 기뻐하며 내가 이 세상에 있는가? 우리 그걸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순교의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더 힘들까? 아니면 이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더 힘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쳐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카운트해 주실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는 동일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순교의 신앙, 천국 들어가는 그 신앙을 지킨 것, 그 시대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은 그야말로 예수를 부인하느냐 순교하느냐 이것밖에 없지요. 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너무나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시대에 보이지 않게 아무런 위협이 없고 아무런 외적인 강제성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안에서 정말로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께 내가 온 마음으로 입술로 내 행동으로 항상 그분에게 영광을 돌며 그분에게 깨어서 정말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이거나 그 시대에 순교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좋은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냥 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고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서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뭐 됐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서?
이런 말을 장로님이 하고 계신다라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우리 좀 더 예리하게 진짜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